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의 송사하는 이 모든 일들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첨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이틀밖에 못 되었고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좇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러므로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를 지내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여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보면 그 배경이 재판장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재판정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도 마지막 6월절 보내실 때에 빌라도의 법정 또 산헤드린 공의회 그 앞에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하여간 이렇게 법정과 같은 역할들을 하는 그런 곳에서 이렇게 있었던 것들이 우리 기억이 납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실패했죠. 그 계획이 미리 발각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죠? 성령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의 생질이 있었는데 바로 40여 명의 결사대,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그 40명의 결사대에
그 모든 계획들을 미리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제 총독이 있는 어디까지 가게 됐죠?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까지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 이제 첫 번째 들린 곳이 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총독이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항상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들려주셨던 말씀이 뭐죠?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나를 증거했던 것처럼 어디서도요? 로마에 가서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로마를 언제나 마음에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는 길들을 기쁘게 정말 받아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 표정이 어땠을까? 네, 우리가 기대되죠. 그러나 이제 계속해서 이 일들이 참 어찌 보면 사도행전 그 뒷부분은 지루하다고 느껴질 만큼 그렇게 이런 변론들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의 그 이야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될 이야기가 말씀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이제 그 배경이 결국은 이제 유대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오고 바울과 변론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왔는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얘기해봐야 뭐 제사장이든지 뭐 바리새이들이든지 서기관이든지 바울하고 얘기해보면 그냥 100이면 100 다 나가 떨어지니까 전문 변호인을 데리고 온 거죠. 변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변사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갔습니다. 이제 변사라고 했으니까 이 변사 소리 높여 외칩니다 할 때 그 변사가 아니고 변호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딱 벌써부터 느낌이 뭐냐면 처음 와서부터 시작하는 느낌이 이 사람은 참 달고 다른 사람이다 라고 하는 느낌이 들죠.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뭐 이 아주 미사여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 무지하옵나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달고 달았죠.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지 간에 그 미사여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그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은 별거 아니에요. 예. 그냥 이단이다 이거죠. 나사렛 이단이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바울에게 변론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머리로 이렇게 표시하는 너 해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해 이제 네 차례야.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건방지기 아주 짝이 없죠. 예. 그러나 뭐 총독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유대에 도착한 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 예, 결국 그것은 결례의 기간 딱 그 기간밖에 되지 않았고 어디 가서도 무슨 소동을 일으킨 적도 없고 회당에 가서 소동을 일으킨 적도 없고 사람들로 모인 적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마디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마디 하는 것이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그것이 무엇이냐?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일의 말씀 가운데 나눴어요. 이번 주일은 아닌 것 같고 몇 주 전에 말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부활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언제나 생각하기를 그냥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협의에서의 부활은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하고 천국 가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부활하고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영적 부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육체까지도 부활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악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악인들은 지옥 가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악인들은 지옥 가요 그러는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곧 그 말씀이나 의인과 악인의 부활, 이 말씀이나 일맥상통한 그런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아주 더 쉽게 얘기할까요?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 결국 의인의 부활은 뭐예요? 그렇죠. 하늘나라 가는 거, 천국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낙원에 가 있으리라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고 나서 심판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의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악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을 가는 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의인은 천국, 악인은 지옥. 이거를 의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 또 의인과 악인의 부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사자성어처럼 이야기하고 외쳐왔지만 너무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외쳤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만약에 우리 사자성어 우리는 그렇게 좋아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니까 그렇게 외쳤다. 그럼 결국 뭐예요? 너네 지옥 가 이런 얘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미꾸라지에 소금 친다라고 하는 것. 미꾸라지에 소금 치는 것 보니까 그냥 한번 소쿠리 같은 데다가 미꾸라지 이렇게 담았다가 소금 팍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얼른 똑같은 크기의 소쿠리를 덮어버리더라고요. 아주 그냥 그 안에서 뭐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거죠. 미꾸라지에 진짜 소금 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나가지고 막 그냥 그 억울해 막 그냥 이를 더 갈았겠죠. 사도 바울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난 더 이상 한 게 없다. 물질 가지고 와서 이제 전도 여행 가운데 물질 가져와서 물질 드린 것밖에 한 것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벨릭스가 이 도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고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아는가 봤더니 와이프가 바로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유대 여자 드루실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듣겠다라고 얘기하고서 이제 그 와이프하고 바울의 말을 듣는 것을 즐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야, 이 사람이 뭔가 희망이 있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벨릭스라는 사람, 펠릭스겠죠. 뭐 이 벨릭스라는 사람 뭔가 희망이 있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동시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서 같이 이야기하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만났을 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전 메시지가 왜 이런 걸까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제 노예 신분에서 총독의 그 황제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여기 총독까지 오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평판이 어떠했느냐? 굉장히 잔인하고 그 다음에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태를 지나서라고 2년을 지나서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뀌잖아요. 벨릭스가 이제 총독에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 바뀌게 되느냐? 이 가이사라에서 이제 민원을 넣은 거죠. 로마 황제에게 민원을 넣어서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라고 이제 민원을 넣어서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까지도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 이제 벨릭스 앞에서의 오고 가는 변론의 이야기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정신 번쩍 나게 깨우쳐 주시는 것은 바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천국이 있는 것을 믿어요. 막연하게 다 천국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갈려져 있습니다. 그 갈려져 있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을 때밖에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 갈라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있을 동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믿으면 그러면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굉장히 분명한 경계선이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나사로가 지옥 간 얘기 해주시잖아요. 그곳이 어떤 곳인 것을 얘기해 주시잖아요. 도대체 넘어올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알려야 합니다. 참 요새 좋게 생각해요. 예전에 교회 다녔었어. 그러니까 지옥은 가지 않아. 네. 그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낭만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몰라요.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에 우리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4차 전도 여행 가운데 전하시는 복음의 메시지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굉장히 억울한 일로 붙들려 있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외치는 복음의 메시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 받아가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예수 이름 잘 믿어서 우리 천국 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궁극적인 소망을 이루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정말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는 이제 이것을 외쳐야 되는 자입니다. 그 외치는 자의 사명을 그 소명을 온전히 다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정말 연약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모두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내가 그 도구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